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5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지금 이 시간 이전까지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한 분인데 두 가지 일을 하셔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 이게 아마 생소할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내주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토록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거듭날 때 계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해야만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 같은 한 성령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여러 가지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하셔요. 그렇지만은 크게 봐서 성령님은 두 가지 일을 성도에게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연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선물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각자에게 나타날 때 전도하면은 전도 때 우리가 말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늘은 뭘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 비즈니스맨,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어떤 사람 기술자, 어떤 사람은 뭐 상업을 하는데 각종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했던 것 가지고 집에서 배워가지고 또는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면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메시지를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분이 그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또 그 상황이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색깔로 막 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뭐 설교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내주면은 이 색깔을 칠해놨는 부분은 각자가 이걸 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을 해놨어요. 각 모든 말씀 위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걸 봐도 제가 직접 또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또 틀려요. 그러나 전하는 메시지에 흡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교 시간마다, 이게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들을 때는 쨍 해가지고 좋아했는데 교회 밖을 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읽어보라는 겁니다. 읽어보고 이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라. 왜냐면은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되지, 이건 그냥 설교 때만 듣고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이 종이를, 설교지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전에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이런 거 없이 전할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렇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데는 주리를 틀고 앉았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사인을 해. 지금 너무 길게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제발 사인하지 마라 그랬지. 사인을 막 해. 막 한 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가니까, 3시간 막 이렇게 설교를 왜냐면 이를 제가, 만들어 오지 않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을 막 전해요. 뭐, 심지어 혼자 앉혀놔 놓고도 전에 어떤 한국에서 아씨가 미국의 김바울 목사님한테 보내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변화대가 올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주리를 틀고 앉아가 있으라 하니까 왜 내가 이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고 반응을 하고 막 항의를 하고 야단 났어요. 그래도 계속 하면서 혼자 사는 막 5시간씩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그랬어요. 왜 내가 너 혼자 앉혀놔 놓고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네 영혼이 불쌍해서 하는 거라고.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엄마는 권사님이지만 넌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지옥까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받아들여. 해가지고 이제 설교지가 없으면은 시간 가는 줄 계속 나와요. 막 줄줄줄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다가 이게 너무 좀 지혜가 없는 것 같구나. 집사람은 뒤에서 막 손짓을 막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른 사람 안 볼. 사람들이 이렇게 쫙 앉았으면은 막 손짓을 해요. 그러면은 요번에도 한국 가가지고 제가 막 말씀을 전하니까 이만희 목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손을 막 이러더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저는 막 계속 줄줄줄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설교지를 딱 만들면 요거 딱 하면은 끝나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하면서 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또 살 붙일 때는 살 붙여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남. 내주하신다는 말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아까 우리 읽었죠. 본문의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이 나지는 거듭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뭐죠? 물도 성령님을 말하고 성령님도 성령님이고, 그래서 물과 성령은 사실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암만 전해도 성령님이 그 사람이 이제 들었다, 이제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줘야만이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온두라스 가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 3사람이 막 이렇게 부축해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미국을 오다가 이 높은 철조망을 넘어오다가 순찰하는 경찰에 들켰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뛰어내렸는데, 미국 쪽으로 뛰어내렸는데 양다리가 다 부러졌어. 뼈가 막 다 부러져가지고 이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온두라스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온두라스에 제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 3사람이 부축해가 들어오는 걸 제가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제가 아마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저에게 말하라고 했겠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제가 그냥 말씀 전하다가 제가 그 사람한테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당신이 이해하느냐, 믿어지느냐 제가 물었어요. 믿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일어나라고 그랬지. 기부스를 해가지고 막 3사람이 붙잡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목발을 짚어도 2다리가 다 여기 아마 이 뼈들이 다 부러졌는가 봐. 그러니까 기부스를 했는데도 3사람이 붙잡고 오고 목발을 짚고 왔는데도 못 끌어오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또 쳐다보고 있더라고. 자기 보고 혼자서 못 온 사람을 자기 보고 일어나라 하니까, 네가 믿겠다고 했지 않느냐고. 믿으면은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나봐 그랬죠. 그러니까 막 이 기부스를 해놨으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쭉 뻗어지가 있는 상태는 못 일어나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좀 일으켜 세워 달라고 그랬지. 그러고는 목발을 막 이렇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온몸이 달달달달 떠는 거죠. 뭐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목발 던지라고 그랬어요, 또. 목발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목발을 한 개를 탁 놓더라고. 그러니까 막 온몸이 또 휘청거려. 그 다음에 또 던지라, 다른 거를 또 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쪽을 다 던지고 막 흔들거리고 있어요. 걸어라고 그랬죠. 나 쪽으로 걸어오라고. 나한테로 걸어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앉았다가 전부 다 막 일어나 주더라고. 빽빽하게 막 앉아가 있는데 막 걸어라 하니까 이제 나 쪽으로 걸어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비켜주더라고. 그런데 한 발은 막 흔들리면서 온몸이 막 이 다리가 지금 다 부러진 상태의 기부스 힘으로 지금 일단은 서가 있는데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그랬지. 한 발을 움직이는데 요렇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움직이가 조금 한 1분 이상 걸려가서 한 발자국이 약간 뗐어요. 그 다음에 왼쪽 또 뛰라고 그랬지. 왼쪽 또 이렇게 3번, 4번 그렇게 하더니 4발자국 그렇게 옮기더니 쭉 걸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할렐루야하고 야단 났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가 앉으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예, 걸어서 앉으라고 그랬지. 그래가 앉고는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전부 다 집으로 가게 돼 있는데 또 목발을 찾더라고. 너 목발 찾지 말고 다 나은데 왜 목발을 찾느냐고. 그냥 가라고 그랬지. 목발 던지고 버리고 가라고.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집회, 3일 뒤에 집회가 그쪽 로사리오라고 있는데, 로사리오 가가지고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청년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막 봉사하고 있더라고.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이 목발 가져가지 말라고. 왜 목발 가져가? 다 나왔는데,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좀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더라고. 그래, 그냥 가라고. 니 낫지 않느냐고. 아까 걸었지 않느냐고. 그러면은 이 목발 가져가면 니 다시 목발 집으면 너 못 걸어. 다시 너 이거 저 병원에 또 가가지고 니 나을 때까지 그 있어야 돼. 그랬더니 그 진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됐다. 왜냐면은 성령께서 그 순간에 주실 때 그때 이제 하는 겁니다. 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성령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매사 우리 안에서 생각 속에서 말씀을 떠올려 주셔요. 저는 그냥은 말씀 한 절도 못 외워요. 그런데 제가 전할 때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 집사람 밥 먹을 때도 한 절 읽고 하는데 나는 이걸 또 보고 하니까 그 자기는 또 외웠는 게 있어가 또 한 절 자기가 또 외운다고. 그래서 저는 외우지 않아요. 외우지 않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거. 왜냐면 성령께서 주셔요. 내가 일부러 외우려면은 외운 것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외우기면 앵무새처럼 외웠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워가지고 사람들은 그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성경 말씀은 중요한데 그걸 몰라요. 자, 이러다가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교회에 나가면 거듭나도록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거듭나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 죽어도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자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말로는 이제 좀 여 밑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임하셨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공통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성령을 보면 어떤 데는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했고 어떤 데는 성령 세례, 어떤 데는 성령 받는다, 또 어떤 데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각각 다 틀리게 번역을 했지만 내용은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이지만 오늘도 이 주제에 대해 말씀을 다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나 믿는 자가 동격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이 된다는 거죠. 영접을 해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은 영접을 하게 되는 요소는
뭐 때문에 영접을 어떻게 하게 되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구나,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바로 영접이라는 말을 쓰고, 바로 그분을 믿는다 할 때 바로 이 영접과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단어지만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즉 우리의 영에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영 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영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영이지 혼이 아니며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육신도 혼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난 것은 오직 영이다. 스피릿. 사람한테는 사람의 본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세 가지 본성 중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거듭났지 아직 육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혼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육이나 혼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이나 혼이나 육은 뭐를 자꾸 원해요? 자꾸 세상 방법 뭔가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소욕이 커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소욕이 크면은 자꾸 세상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돼 있지만, 영의 소욕이 커지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소욕이 커야 된다는 거.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은 성령님과 우리의 육체는 교제를 할 수가 없고 항상 반대쪽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질문과 응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입니다. 자, 여기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가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이분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건지, 영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그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복음서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사복음서를 우리가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확장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이 주신 서신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편지를 써서 각 지역으로 교회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도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가지고 온 메시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프롬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했던 사복음서의 토대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쫙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한 것이 서신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은 복음서만 믿고 따르면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서는 신자들의 기초 또는 기본, 파운데이션에 속합니다. 즉 집을 지을 때 기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기초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는 하나의 집을 짓는데 파운데이션에 속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러면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서신서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 서신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서신서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서신서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편지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초가 되는 사복음서 위에 서신서로 집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가 우리 교회 시대에는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복음서 위에 이 서신서를 가지고 집을 짓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과정에 속합니다. 이 상태를 영이 거듭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영이 거듭났다.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복음서에서 머무르면 초보의 도에 중단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완성되어 가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을,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은 구약 전체를 완성시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와 시가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는 말씀이면서 성도들에게는 기초에 속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미완성작이라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바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초가 없으면 절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집에 대해 비유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과 온전한 성도가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약을 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복음서만 주로 그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것만 보는 사람인데 그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구약의 완성이 사복음서고, 사복음서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서신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건물을 제대로 짓는 집하고 마찬가지일 것이다.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성도가 되었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온전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부족한 것은 집의 기초만으로는 사람이 그 집에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위에 골조가 세워져야 하고 벽과 지붕이 있어야 하고 내부에 들어가서는 내벽과 각각 방들을 만들어야 하고 키친을 만들고 샤워장도 만들고 그 다음 침대도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캐비넷들도 필요하고 식사하기 위해 테이블과 의자도 필요하다고 그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위해 결혼도 해야 하고 또 자녀도 낳아야 하고 등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거듭나서 성도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으로 대개가 나 오늘 구원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데 사람들은 그걸 끝으로 대개가 생각하고 교회만 나가면 구원받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라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성도로서 이제 되었다면 거기에서 시작이다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는 것. 자, 6번째, 만약에 성도가 초보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한테 이렇게 글을 써가 보내면서 자기와 같이, 여기 후메네오와 누구라고 그럽니까?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단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단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믿기는 믿었는데 영접은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내줘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마귀에게 내줘버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거듭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력을 하다가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사례입니다. 구원을 놓쳐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계속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사복음을 따라 거듭난 사람들,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따라 살려면 임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에 빠져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모신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님의 충만함 또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표현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를 상고해 볼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과 성령 충만함 받았다 하는 말과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말과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이 전부 다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는 낱말은 다른 말이지만 전부 다 내용이 똑같은 것을
각 부분에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보면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도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있고, 임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에 가면은 성령을 받는다, 임한다, 다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 임한다,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건 다 전부 다 똑같은 의미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들은 이걸 상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이것은 임했다, 저것은 받았다, 또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다, 또는 어떤 때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읽어도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깊이 읽어보면 이 전부 내용들이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시는 성령님을 모신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표현이 동일한 표현인데 낱말이 틀릴 뿐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집을 짓는 데 비유를 한다면 어디에 속할까요? 이는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과 힘, 파워, 능력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집을 지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힘, 맨파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파워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도 재정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힘도 필요하다. 바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정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집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각종 영적인 은사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들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여기에서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믿음하고는 틀려요. 이 믿음의 은사는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다리 다 부러진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제가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그 말을 못해요. 왜?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벌써 걱정하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은 그런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7번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선물의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사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 허물과 자기 자신의 죄 자범죄 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에 함께 계셨다가 성천하셔서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심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도들과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다,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고, 자,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보혜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둘째는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기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오순절 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칠칠절, 초막절 뭐 이런 말로도 하는데,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어느 곳에든지 성령님은 이 땅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자연인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첫째는 거듭남,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둘째는 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첫째에 속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둘째에 속한 말씀인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되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심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영어 성경에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하셨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탄생을 했어요. 이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때 임하셨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 동일하게 다 모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명을 해 주셔요. 그때 능력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마귀를 세 가지 시험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때부터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듭날 때는 뭐로 거듭났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성령님으로 인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났다는 건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아무 능력을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다음 능력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30세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때부터 예수님한테 나타났다는, 사람이신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임하셨더니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나 임하신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지만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으면 땅 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전도 자체가 그냥 재미가 없어요. 전도하러 교회에서 가보자 하면은 그냥 마지못해 가기는 가지만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써보지만 그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시는 메시지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까 그거 읽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것을 이미 아까 봤지만은 다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임한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1장 4절이 아니고 요 2장입니다. 제가 오타입니다. 2장 4절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1장 4절도 맞고 2장 4절도 맞습니다.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기다릴 필요가 없냐 하면은 오순절 날,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이미 성령님이 이 땅에 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영접만 하면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영접만 하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0일 후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방언을
하였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의 표적은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정해주는 말씀이 되는 다른 곳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걸 다른데 한번 다른 곳에서 찾아서 같이 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서 4절에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과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다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다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걸 말합니다.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순간부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순간에 바로 받아버리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도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전해주니까 그대로 해버린 거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모든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표적이 나타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장 4절하고 여기에 보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표적으로 방언이니까 결국 방언을 주신 게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네요. 그래서도 주는 거지만 이게 방언은 표적이지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의 능력. 왜냐하면 그 이상의 능력이 뭐냐면은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전도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유대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2장에 가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는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말해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말을 해버린다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해주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뭐다?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이 없으면 그곳에 자기 목숨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말은 피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할 건데 이 사람은, 베드로는 거기서 말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어디죠? 그 요즘 말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 전체에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아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까지 가서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하고 방언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방언이라는 거. 왜냐하면 방언은 직통 전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직통 전화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이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방언부터 먼저 주신 겁니다. 성령이 땅에 임하면은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이라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봅니다.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44, 45,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신다는 말은 임하신다는 말이나 다른 말로는 임하신다는 말이죠.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성령 부어주신다, 아까 임하신다, 성령 부어주신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임하심을 받다, 성령 부어주심을 받다, 성령이 내려오심을 이 베드로와 같이 온 이들이 봤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봤는데 46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걸 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은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성령 충만 받았구나. 성령의 내려오심이나 임하심이 같은 말이니까 그냥 임하심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 받았다, 성령을 받는 것을 보니 하는데, 그 다음 절이 이는, 이 이유는, 그 성령 받는 그 이유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표적으로 방언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해서 그렇고, 또는 목회자라도 자기가 거듭났다면 방언할 수가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한 군데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또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거 분명히 그러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했다, 아까는 내려왔다, 성령을 받는 걸 봤다.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 됐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다, 이 전부 다, 이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낱말로 사용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된 사람은 뭐를 한다? 방언을 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딱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잠깐만요. 여기서 세례만 받았다, 이 말은 물 세례를 말해요. 여기서 그 성령 세례가 아니고 여기서는 물 세례를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었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보내서 그들에게 뭐를 했다? 안수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을 받는지라 했어요. 받는 것을
시몬이 보세요. 시몬 18절에 한번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했어요. 시몬이 어떻게 성령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 받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이나 사도행전 10장 46절이나 45, 46절이나 그 다음에 아까 사도행전 19장 6, 7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도 성령을 받을 때 바로 성령 받는 것을 봤다. 시몬이라는 이 사람 마술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자 돈을 들어가지고 성령을 사고자 했다는 거. 이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언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건데 어떻게 이걸 돈을 주고 네가 살려고 하느냐. 너는 이렇게 된다면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성령 세례에 따르는 표적이 방언이라는 거. 이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 부분에 한번 패러그래프 읽어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에게 능력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에게 능력이다. 이게 디테일하게 이제 굉장한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성도는 내가 있으면서 이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했을 때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뭐를 주신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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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살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지아라 카이아라 카바라 카타라 키리리 킨디리 센데레리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센데레리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찐드레리 칸다라라 카야라 카와라 카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가 성내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내일도 달려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